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 건강을 잘 관리를 했으면 더운 날씨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는 어저께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몸이. 예, 일주일 동안에 몸을 좀 혹사를 시켰는지 적지 않게 몸이 어저께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는 많이 알았는데 그냥 잠깐 그러고 말을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마르고 어떻게 저렇게 다 그 몸매가 좋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체형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의 어떤 체형 자체가 뭐 처음부터 다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적지 않게 많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생이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그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던 거죠. 음. 저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금 더그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은 조금 독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예, 자고 일어나는데 짜증이 나. 막 그럼 누군가 건드리면은 좋은 소리를 해요,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예,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자야지만 정신 건강이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뚝 쳐도 그냥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몸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불편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봤었을 때 괜히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죠. 왜 그러셔요? 예, 더우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서로 싸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서는 괜히 빵빵댔다가 또 그냥 싸우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 감정적인 걸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건강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해져 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 뭐 등산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어디를 조금 뛰었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몸에 체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기 위해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도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석을 잘 다듬어 가지고 나의 좋은 은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신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주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 전도자에 대한 부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특별하게 전도를 위해서 부른 그런 부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것이 가능할까? 저희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전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그가 알고 배웠던 성경 말씀을 잘 다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 3년 동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저희들이 유추할 때 그곳에서 그가 그동안에 배우고 알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다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요. 성령님들이 전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입술을 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당연하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야기를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 우리의 키워드가요,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또 그 앞에 붙는 게 있죠. 이웃과 함께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올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열매가 저희들에게 맺혀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하루 또 내일 모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맺어져 가겠죠.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변을 얘기하면 결국은 나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빌립을 통해 같이 교훈을 얻기로 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데 가사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들 사이에서 주의 사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면 난 움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자 하는 심령과 그게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얘기하셔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나중에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선 주의 사자가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바르게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거나 귀찮거나 아니면 나를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갑자기 보여지거나 그러면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보여졌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바울에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빌립에 지금 보여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딸이 다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예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 중에도 빌립에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다, 잡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그곳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가야 돼. 그 길이 예비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는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알려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었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요. 좋은 게 열리면 무조건 주님의 뜻이고 안 좋은 게 열리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무엇은 확실하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길임에 대한 거는 정확한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셨다라고 무조건 반대편으로 건너가시겠어요? 이건 주님의 뜻일까요? 저는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횡단보도로 건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무자횡단으로 건너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100%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불법을 우리에게 저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에 근거가 되어져 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말씀을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어디에 근거가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저는 그분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거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도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누구를 이끌어 가셨냐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립은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거였죠. 만약에 빌립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마 빌립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는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성령의 뜻일까요? 그건 정확하게 아니겠죠. 확실한 게 있죠.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움직여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빌립은요, 그곳으로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빌립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던 거죠.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죠? 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요, 저희 3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다게라고 얘기하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그 황태후를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황태후를 얘기할 때 에디오피아에서는 간다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후라고 얘기하면 황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황태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기거나 이런 걸 맡긴다는 거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거나 그 신뢰가 되는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 내시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내려왔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종을 했던 아니면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던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두루마리를 쭉 앉아서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글을 읽을 때 입술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습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은 멀리서 들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전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저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인 거죠. 그러면 이런 전도자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그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인지했었을 때 필요한 것을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빌립은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것. 이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 필요한 것을 빌립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지금 던져줬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무조건 그냥 교회 오자 아니면 무조건 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땐 바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해야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던져주는 건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선물을 받아보셨죠? 선물을 받았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줘요. 좋으셔야 안 좋으셔요? 예, 선물은 좋지만 그러나 그 받는 게 때로는 집에 가서 버려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던져주면 누군가 그것을 주게 되면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해줄게요. 그럼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줬었을 때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불러요. 그 배가 부르는데 진짜 요즘 좋은 음식이 있나요? 예전에 두쫑큰가 뭐 그 한동안 난리쳤던 게 있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먹기 싫어요. 근데 갖다 줘. 그럼 고마운가요? 말로는 고맙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마우세요? 마음이? 저희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나도 이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쪽 가게 저쪽 가게 다니면서 막 구하려고 그랬는데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걸 선물을 줬어요. 너무나 고맙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게 됐었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성을 그가 신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의 마음에도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먼저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다가가고 있죠. 이게 빌립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가 전도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게 빌립이 했던 일이었던 거죠. 3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티오피아 니시가요, 자기가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여기 올라와서 좀 앉아서 나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때 빌립이요, 그 옆에 앉아서 그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빌립에게 있었던 거죠. 전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시간을 다 쓰면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교회를 섬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지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교회를 섬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정한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를 하면서 교사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인데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섬기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해야 될 알바 시간이 있는데 알바 다 빼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 어린 친구들이 자기 시간을 다 쪼개고 나누어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와서 음식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니까. 그럼 그 15명 중에 한 명이 빠진다고 티가 그렇게 크게 날까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긴 게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드림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의 미래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의 시간을 같이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조금 더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교사들 수고한다고 오산에서 저녁을 사주셨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곳에서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복음을 위해서 같이 저희가 뛰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물질이 있어서 물질을 나누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다른 영역에 있지만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전도자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을 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죠. 어느 한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루만 갖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죠. 적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간 속에서도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수고를 하고 나의 물질을 쓰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빌립이요? 어떤 사람이었죠? 빌립을 저희들이 처음 보는 거는 사도행전 6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과부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7명의 일꾼들이었죠. 그 중에 누가 들어갔냐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그 빌립의 사역을 우리는 8장에서 볼 수 있어요.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제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이 빌립이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뽑았던 게 빌립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빌립이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도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은,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빌립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가사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을 하는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쓰시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가 그냥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잘 준비되어 왔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도 계속 훈련받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들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힘을 드릴 수 있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면 일꾼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어느 순간에 툭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준비되어 왔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죠. 나에게 이 성경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은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자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요,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해 주고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그분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그 사람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거를 듣고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자신이 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제 예전에 있는 삶에선 죽은 자고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거에 대한 예표로 나는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에는요. 37절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없음이라는 곳이 없어요. 선생님 성경 중에 난해주라고 적혀 있는 거 있나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난해주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난해주라는 곳에는 37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준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37절의 내용이라고 어떤 사본에는 적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사본 중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보니까 이 구절을 좀 빼놓은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곳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0%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빌립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시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빌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그럼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에 내려갔다는 건 지금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 침수 침례를 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례는 대부분 침수 침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밥티스트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 자체가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희도 침수 침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물뿌림을 당하는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물에 잠기면서 나의 옛 습성은 죽은 존재이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도요. 침수 침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간혹 다리가 어려우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뿌림의 침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침수 침례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또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는 어느 순간에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때로는 조금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전도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된 거죠. 저희들도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상대방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하는 그 상대방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아니면 또 나의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가 알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자이심을 잘 설명해 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해줬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만들어 가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전도자로 쓰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희는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의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소양을 나의 개인의 삶을 잘 체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연도도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이 시간에 내가 그러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있는 존재인 건지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걸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지 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어떻게 나는 기억하게 될 건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어떻게 거할 건지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준비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매일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포하기 원하신다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내를 앉혀놓고 아니면 아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또 아니면 내 자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 올해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게 되면 저희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움의 복음을 선포를 해서 내 주변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올 한 해가 너무나 은혜가 된 시간이 되시지 않으실까요? 올 한 해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